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또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들,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그것들에 끌려다니는 그런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양털같이 희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들, 약점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절대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약점이 돼서 끌려다니는, 눌리고 이용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점과 단점과 실수와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용서해 주지 않고 또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깔짝깔짝 긁으면서 수치감을 준다고 위협하고 곤란함을 준다고 위협할 때 우리는 그것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기죽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면 또 수치 당하고 그러면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바울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보고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이트보드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걱정하는 그런 어떤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강력히 나타나심을 인정을 하고 그 성령의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했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무진장 노력을 했고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단편적으로 깨닫게 만드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씀으로써 바울의 마음이 그들에게 알려졌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스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스펙을 가문, 학력, 어떤 그 생활 배경들, 또 지금까지 해온 나름대로의 어떤 사역의 결과들, 요즘 말하면 명함에 그냥 자기 소개하는 전 역임 이런 어떤 이력이 꽉 찰 정도로 이 스펙이 굉장히 좋았던 그러한 이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혹한 거예요. 와, 대단하네. 인간적인 그런 이력과 스펙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냥 뿅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용납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용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지도자가 이제 자기의 그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을 무시하고 교인들을 공격하고 뺏고 어떨 때는 뺨을 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거는 이 스펙 좋은 거짓 교사들, 이 지도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종으로 종 부리듯이 부르고 또 빼앗고 잡아먹고 또 스스로 막 교만해서 높아지고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했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용납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속상한지, 거짓 교사들에게 눌려서 가르침을 당하는 것도 속상한데 그들이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찍소리 못하고 바보같이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바울 자신이 그들보다 못지않게 뛰어난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들로 하여금 세상 스펙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 세상 스펙에 그냥 마음 뺏겨서 영혼과 육체가 다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일꾼들에게 그들의 스펙이나 세상 어떤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에 마음 뺏겨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정결함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이 망가지고 부정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온전한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돼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아팠던 거죠. 영적으로 이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세상적인 스펙 그것만 쳐다보다가 자기 영혼이 죽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점점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헛된 복음을 따라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의 고민이에요. 저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며 남아있기를 바라고요. 십자가 복음에 조금 더 변질되거나 조금 더 이게 경직되거나 멀어지지 않고 정말 시뻘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보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때로는 제가 강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채찍질 같이 매를 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할 때도 있겠죠. 근데 절대로 저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오늘도 또 나를 내리치는구나, 오늘도 또 치는 설교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내 안에 영적인 이 세균을 소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소독약을 상처 부위에 이렇게 바르면 거기에 거품이 부글부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소독되는 거라면서요. 세균이 죽고 소독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부정한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치 못한 것, 또 복음적인 그 본질이 변질되려고 하거나 말씀에 좀 게을러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살아있는 말씀에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의 기준에 맞게 그냥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정결해지게 되고 또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영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너무나 우리에게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풍성하고 편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잘 살아서 한편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정해질 그런 환경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변질되고 게을러질 가능성이 너무나 큰 시대적 환경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신부,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스펙, 세상 환경 자랑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그거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스펙 좋잖아요. 여러분들 집안 배경 다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너무너무 지금 잘 나가잖아요.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자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럽힐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복음적인 모습들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환경과 스펙을 잘 컨트롤하고 또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그 거짓 교사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당한 그 고난들을 자랑을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자랑하는, 세상에 고난 자랑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던 그러한 부분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을 감사하고 자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 자신도 이게 이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세상 스펙을 하도 자랑하니까 바울도 그러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나도 세상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 그렇게 하고 바울 자신의 세상 스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의 구별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입니다. 히브리인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구별된 그러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이 이스라엘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런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인이라는 이 얘기를 스스로에게 하는 건데, 바울,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순수한 혈통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 바울은 나도 뒤지지 않는다. 그 부분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순수한 혈통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자랑하니까 나도 너희들 못지않아, 그렇지만 나는 이거 자랑 안 해, 이겁니다. 나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분야로 따지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 가졌어. 그러나 나 더 이상 너희들한테 너희들처럼 그렇게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거 외에도 바울의 스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 외에도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자랑 안 하잖아요. 그냥 이 정도로만 니들이 자랑하는 거 나 더 이상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스펙에 대한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 부분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변질되고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거짓 교사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어떤 배경과 스펙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고 그 사람을 세우고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이거 전혀 하나님께는 개의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약함이 사람의 가장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부르심을 봐라. 다 부족한 자 너무 많지 않느냐? 지혜롭지 못한 자, 능치 못한 자, 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런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스펙에 대해서 우리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고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이 계급장이 없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 계급장이 없어야 돼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자랑을 하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된 부분들을 자랑을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느냐, 바로 고난의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판단을 하라고 그럽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헌신과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지도자들은 아마 헌신과 고난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비교하면 그들은 너무 영광 좋아하고 너무 편리한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바울과는 너무 비교되고 대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 일꾼이면 고난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수고의 헌신을, 그 결과들을 보여다오. 내가 한번 보여줄까?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얼마나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했는지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는 옥살이를 당했고 수없는 매질을 당했고 수없는 죽을 고비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옥살이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대. 그러면서 쭉 몇 가지들을 쭉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선을 3번 당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모든 환경이 그냥 복음의 일꾼으로서 헌신하려고 하니까 다 원수처럼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다 위험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 위험의 환경에서 일꾼으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말랐고 춥고 벗고 헐벗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다 그냥 편리한 것만 생각하고 쉬운 것 생각하고 영광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저도 많이 회개도 하고 또 새롭게 결심도 합니다. 정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어떤 위험의 상황이 되어도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면 하자. 해야 된다면 하자. 이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자랑할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열심히 나는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만한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저런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저런 희생과 고난을 하면서 감당을 해보셨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지적을 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매질을 당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매질, 로마인들에게 당한 매질 구분해서 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태형, 유대인들에게는 태형이라고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매를 되게 때리게 되어 있어요. 가죽건으로 이제 매를 때리게 되어 있는데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 40회 이상은 때리지 않도록 그렇게 율법에 딱 정해놨어요. 40회 이상. 근데 웬만한 죄수들은 만약에 40회를 맞으면 맞는 중에 죽는다 그래요. 그게 매가 한 대만 맞아도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충격이 크대요. 그래서 40대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채찍을 가할 때 40에 한한 감한매를 때립니다. 39대만 때립니다. 왜냐하면 이 때리는 숫자 세리는 사람이 실수로 하나를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너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41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39대만 때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9대 맞는 거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한 번만 이 정도 맞으면 많이 죽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5번이나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기적이죠. 5번이나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죽을 정도로, 남들은 죽을 정도인데 그 고통을 얼마나 크게 달하게 받았겠어요. 그걸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그러는데, 3번 태장, 이거는 로마식 때리는, 채찍으로 때리는 그 벌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은 종이나 이민족들,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형벌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태장이에요. 그래서 가죽건 끝에다가 납조각이나 뼈조각을 딱 박아놓고 그거 가지고 종들이나 또는 이방민족들 죄에 따라서 그렇게 때리는데, 이거는 뭐 숫자도 정해진 게 없어요. 뭐 얼마를 맞을지 그거는 이제 재판관이 알아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것도 유대인들의 태장 못지않게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 못지않게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맞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때리면 끝에 납이 박혀 있고 뼈가 박혀 있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몸을 휙 감아서 땡기면 살이 파이고 뼈 조각이 나오고 피가 쏟아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식 태장을 3번 맞은 거예요. 몇 대씩 3번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태장을 3번씩 로마법에 의해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매질을 유대인 방식으로도 5번 맞고 또 로마 방식으로도 3번 맞고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매질을 당했던 겁니다. 왜요? 진짜 뭐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려면 이거 자랑해야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자랑하고 자기들의 어떤 명예 자랑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 시대나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부러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쾌락을 줄이고 먹는 것 줄이고 육체의 여러 가지 편리한 욕구들을 통제하면서 아주 스스로 육체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을 마음껏 엔조이하면서 즐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까 두려워서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거니까. 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을 하고 상을 줄 거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 주는 교회, 또 뭐 어떤 교회의 어떤 시설이 열악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목사의 목회 스타일이 좀 부담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목사 바꾸려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건 다 잘못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점, 고난을 자랑했다가 이제는 약점을 자랑하는데요. 어떤 약점을 자랑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는 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는데 그때 나는 광주리를 타고 덜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 그럽니다. 이 아레다 왕의 방백이 보낸 군사가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성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 바울이 이 덜 창문으로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당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항상 마음에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그때 당당하게 고난을 당할 거면 고난을 당하고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정면 돌파를 하지 아니하고 개구멍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목숨 겨우 살겠다고 개구멍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그렇게 탈출한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평소에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었어요.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는 그런 부끄러움, 약점이죠.
근데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 다메섹 성에서 그때 이 위험한 순간을 맞았을 때 아레다 왕이 방백을 보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내가 겁먹고, 순간 내가 두려워가지고 겁먹고 개구멍으로 몰래 성벽을 타고 도망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제 자랑을 하는데, 이게 뭐 잘했다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이 다메섹에서 도망친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 오히려 이제 당신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윽윽하지 않겠어요? 와, 역시 바울이네, 우리는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할 그런 고난을 당했네 하면서 바울을 와 하면서 막 존경하고 막 치켜 세우려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럴 때 바울이 자기를 치켜 세우고 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바로 그 다음에 자랑을, 약점을 자랑한 거예요. 나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야,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나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야, 나 알고 보면 굉장히 약하고 겁 많은 사람이야. 이 다메섹 성에서 내가 개구멍으로 도망친 적이 있었다니까. 하도 겁이 많아갖고 이때는 담대해가지고 이런 고난도 당했지만 이때는 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두려움에 꽉 차가지고 개구멍으로 비굴하게 도망쳤다니까. 저들이 나를 핍박할까봐, 고난을 당할까봐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감추고 싶었을 텐데, 보통 이 고린도 교회 침투한 이 거짓 지도자들 같으면 자기들의 약점을 막 감추려고 난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 너무 치켜 세울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했기 때문에 이 약점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저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말 못 꺼내죠. 그러나 저렇게 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엄청난 일꾼으로서의 수고와 헌신을 하게 만들었다. 실제 나의 실존의 모습은 저렇게 겁쟁인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엄청난 일꾼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 다메섹에서 당한 저거는 바울이 사역을 막 시작할 초창기의 일이에요. 초창기에 저랬던 겁쟁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저런 담대한 고난을 감당하고, 뭐 고난 어떤 게 기다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스펙 너무 좋아하지 마라, 세상 조건 너무 따지지 말고 그거 가진 사람한테 너무 굽신굽신하지 마라, 끌려다니다가 잘못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고 어떤 고난도 감당하게 만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약함 다 알아요. 우리의 실수 다 알아요. 허물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상대방이 너무 이 기준을 높이지 마요. 그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스펙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바울처럼 저렇게 붙잡으면 저렇게 비굴했던 바울이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우리들도 약점 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약점 뛰어넘고 바울과 같은 저런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찾으세요. 세상 스펙 의지하다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정체성,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자 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부족함을,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인정을 함으로 그 약함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